오늘 우리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이번 주에 월요일엔 어버이날을 보냈지요. 또 돌아오는 21일엔 부부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전에 말씀을 한번 전하셨던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다시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른 떡은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린 떡, 이 떡을 그냥 놔두면 말라 비틀어 버리잖아요. 그 떡을 말하는 건데 사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먹기가 어려운 음식이 그것도 한 조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빈곤하고 어려운 가정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빈곤하고 어려운 가정보다 못한 가정이 있는데 바로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다툼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육은요, 단순한 고기만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진수성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진수성찬과 마른 떡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서 그것을 나눠 먹지만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이 넘쳐 진수성찬을 두고도 매일 다툼이 있는 가정보다 낫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가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100평이 될지라도 그 안에서 다투며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다 쓰러져가는 움막일지라도 그곳에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2장 1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죠. 좋은 집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싸우며 사는 것보다 집이 없이 광야에서 불량자로 혼자 살아도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게 사람이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도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신혼 때 아내랑 살았던 첫 집이 잠을 자는 안방 외에는요, 어디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방도 침대와 장롱을 놓으면요, 앉을 공간이 침대 위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로 조금 다투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그렇게 심하게 다툰 건 아니고요, 가끔 다투게 되면요, 그 좁은 공간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있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빨리 화해를 하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다투지 않고 화목하며 지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성경에서 본이 되는 가정으로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라마다임 소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당시 엘가나가 살았던 라마다임 소빔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가 당시 시대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사건들이 굵직한 사건들이 몇 사건이 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에브라임 산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신당을 만들고 게다가 자기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는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서는 레위 사람 첩에게 베냐민 지파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도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인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당시 에브라임 산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었다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죠. 말씀 그대로 왕이 없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외부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인 한나가 불임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당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자식을 낳아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고 축복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요 이러한 축복에서 제외된 죽은 여자와 다름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고, 아이를 낳은 두 번째 부인이 첫째 부인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분인나가 마음을 괴롭게 할 때마다 한나가 너무나도 심하게 울며 먹지 아니하였는데,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내가 먹지 않고 우는 것을 보는 것이 함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요 이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엔 외부적으로는 당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문제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한나의 불임으로 인해 가정 안에 다툼과 슬픔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이러한 외부적과 내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화목한 가정으로 결국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은 3대 절기에 성소를 찾아가 예배하여야 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 절기 때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3번 성소를 나아가야 했는데,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요, 이 3대 절기, 성소에 의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당시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의 거리가 32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야 차 타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리이지만 당시에는요, 걸어가야 하잖아요. 32km를 걸어가야 하는데 그냥 단촐하게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 동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여정을 32km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준비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길을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힘든 여정을 이들이 매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외부적으로 타락한 땅에 살았지만요, 내부적으로 가족 안에 다툼과 슬픔이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가족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가족이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성원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한 가지의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이 다툼과 문제를 해결하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만 가정 안에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엘가나와 한나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외부적으로 부패한 도시 가운데 여러 위협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고요,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었지만 엘가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인나의 공격으로 인해 속이 상한 한나에게 찾아가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한나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냉정한 남편이라면 당신이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한나를 공격한 분인나에게 가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엘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이 아닌 내 가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함께하는 가족, 이것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이 가르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한 가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한나가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이 일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나도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누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낳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살아있지만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죽어버린 여성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누가 원했겠어요? 자신이 이렇게 죽어버린 여성이 되었는데 자신을 끝없이 사랑해주는 남편을 보며 그 남편에게 얼마나 기쁨을 안겨주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못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런 자신의 아픔을 후벼 파는 적이 또 가족 안에 있으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요, 이 아픔과 문제를 세상 가운데서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이것을 모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로 인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을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불행한 삶에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한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때가 되어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한나가 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가 서원을 이행함으로 사무엘이 졌을 때 나이가 3살에서 5살 정도로 보는데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 손에 사무엘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한나의 일방적인 서원이잖아요. 그렇죠? 남편 엘가나와 상의하지 않은 한나의 서원인데 사실 집안의 가장으로 엘가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이행할 수 없는 서원입니다. 당시 여성에게는요, 자녀의 인생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남자의 말이 법이고 뜻인 것이죠. 그런데 남편의 동의도 없이 자녀를 자신의 마음대로 성전에 맡긴다?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서원을 한 한나의 책임이지 그것이 남편 엘가나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당시 자녀 한 명은요, 남편의 영광이고 재산이고 힘인데 그 어렵게 얻은 자녀를 부인이 동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가나가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는 엘가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부인의 결정이지만요, 그것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 또한 귀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3살에서부터 5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띄워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식이 가장 예쁘고 부모와 교감을 쌓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3살부터 5살 그 나이인데 그 아이를 떼어놓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녀는 하나님과 약속을 온전히 지켜냅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 나도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싶은데, 집에서 나만 믿음 생활을 하고 남편은 교회 다니는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남편이 믿기는 하지만 엘가나와 같은 믿음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모두 믿지만 여전히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가정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가정 안에 있으면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속에서 많은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여인으로 인해 집안을 일으키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나발과 아비일가일 가정을 다들 기억하시죠? 어리석고 교만한 남편을 두어 집안 전체가 몰락할 뻔하였지만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로 인해 그 가문이 생명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합, 기생이었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그 땅이 멸망할 때 그 가정의 생명을 구원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룻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믿게 된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께 삶을 드림으로 대가 끊겨진 소망 없는 가문을 온전히 세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여인 다 모두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었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지혜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세우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족보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화목하지 않고 문제가 많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이 가정을 올려드린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며 이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정 기도 가운데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30부 정도 복사해서 뒤에 놨는데요, 여러분 집에 갈 때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도 이 기도문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